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수도 없이 고백을 하지만 정작 공회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가 뭐죠? 이 공회라는 단어가 영문판 사도신경을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을 교회를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카톨리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 그 뜻이 뭐냐면 우주적인, 보편적인, 유니버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회는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 혹은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은 공회,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과 그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많은 분들이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렇게 장소적 개념으로 대답들을 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까 본문으로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어디 가서 교회가 뭡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시면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야, 과연 펠로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인 걸 어떻게 합니까? 후반절에 나오죠.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들, 이들이 다 성도고 교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은 그 교회가 거룩하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거룩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려면 성도라는 말,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무리들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도는 헬라어로 하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뜻은요, 전혀 다르게 구별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된 여러분들은 원래가 착하게 살고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집의 김씨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원래 이 교회, church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from,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ek하고 call out,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다가 어느 순간 반드시 죄를 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가진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과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인간들과도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 다 견딜 수 있대요. 그런데 뭐가 제일 어렵냐면 사람 다루는 것, 사람 부리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들 모두에게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임플로이는 임플로이대로 죄악된 본성을 다 갖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주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임플로이들이 함께 사는 이 세상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들다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요, 그렇게 이 세상도 힘들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고요, 죽으면 모든 게 다 깨끗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서부터 살았을 때 겪었던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여러분 법정에서, 코트에서 그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어요.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You are not guilty.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인데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 되신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보면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옆집에 있는 김씨나 여러분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씨나 별반 차이 없이 죄악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 거룩한 자로 간주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아무런 공로도 없고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 여러분들을, 저를,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건도요, 다 목적이 있이 만들어져요. 목적 없이 물건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컵은요, 뭐 하라고 만드는 거죠? 물 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망치는요, 못 박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 마시라고 만들어 놓은 컵을 가지고서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은 박히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컵은 깨져요. 물건들이 맞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요, 그 물건들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특별히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을 구별시켜서 너는 지금부터 성도야, 거룩한 자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늘 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성도 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게 돼 있습니다. 헤매이게 돼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니라 사실은요, 사명 떠나 살면 고생인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고 하는데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와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인생에 도달하느냐?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여전히 욕심대로 살고 내 뜻 이루려고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잘 되던 비즈니스가 문 닫게도 되고요, 멀쩡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의 위기를 맞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단에서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5가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나눔과 교육과 섬김과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5가지의 사명은요,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 그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아주 성도들이 수백, 수천 명이 되는 큰 규모, 아주 조직력 있는 교회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20, 30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도 형편과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교회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명은요, 이 조직되어진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개별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의 파이널 고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예배하며 삶을 나누며 교육하며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요,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을 잘 몰라요. 제가 한번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이 일요일 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아니면 들로 강으로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삶이 축복받을 것 같아서, 내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계신 절대적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나를 만드신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인 우리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 차원에서도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조금만 속상하면 같이 화내고, 조금만 욕심나는 것 있으면 가지려고 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상처받고, 그런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한 자처럼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최상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멸망받아서 마땅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요. 그것뿐입니까? 마침내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죽기까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해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 예배는요, 믿음과 순종의 결단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결국 세상은 내가 그래도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 기도해봤자 뜻대로 되지도 않더라 하면서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당장 일어서서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출석 체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순종의 결단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안에 이런 죄악이 있었군요, 내 안에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군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요, 맞아, 오늘 주신 말씀은 다 나를 위한 주신 말씀이야,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백날 그렇게 고백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예배처럼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힘을 공급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종종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다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의 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날까봐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잃는 거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입니다. 삶의 출발이 잘못되면 그 다음은 볼 게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예배를 쉽게 빠지면서 그렇게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현장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의 사명이에요.
나눔이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에도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뭐 굳이 성도 간에 교제해야 됩니까? 저는요 성도들하고 부딪히기도 싫고요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성도 간 교제 안 할래요. 그런데도 왜 성도 간에 교제를 하라고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교제를 통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고 혹여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더욱 서로 권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베푼다고 하는 거 의외로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포기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무슨 사랑과 선행이야. 그거는 형편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받고 서로 위로받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유혹이 오고 공격이 와도요 그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뭐 굳이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해 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탄의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오잖아요. 금방 낙심해요. 금방 포기합니다. 금방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일들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들짐승들이 어떤 양을 공격할까요?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먹을 게 많아 보이는 양들을 공격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들짐승들은 어떤 양을 공격하느냐 하면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양이에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잡아먹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어떤 사람을 제일 공격 목표로 삼느냐 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나는 이만하면 믿음이 있어. 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탄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져요. 지나고 보면 별일 아는 것 가지고도요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것뿐입니까? 조금만 마음 상하는 말 들어도요 금방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어둠에서 한참을 헤매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헤매는 사람을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듣고 교회를 떠나서 그로부터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눈물 줄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도 간에 나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교회를 잘 안 나와서 신방을 가셨대요. 그랬더니 벌써 그 교회는 목사님이 왜 오셨는지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왜 지금 교회를 나가지 못했는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요 아무 말 안 하고 가타부타 아무 말 안 하고
그 집에 마침 화로에 갈탄이 타고 있었대요. 갈탄이 뭔지 아시죠? 석탄인데 이렇게 주먹만, 조개탄처럼 주먹만한 그 탄들이 타는 걸 그 갈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타고 있던 갈탄을 부직갱이로 하나하나 다 흩어놓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 흩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갈탄을 흩어놔 버리면 불이 금방 꺼져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도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우리 일교구가 피크닉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던지요. 평소에 잘 모르던 성도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요. 면을 튼다 그러잖아요. 얼굴을 튼다 그러잖아요. 서로 알아가고. 그래서 마치 한 가족처럼 그렇게 한 몸이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조차 할 수 없어요. 그 무리 안에는 틀림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번딩이 확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사탄이 공격을 하지를 못해요. 뚫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하고 무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육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과정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너희들한테도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봤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처럼 이제 너희도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저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분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실제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면 겉으로만 거룩한 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성결한 삶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고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도록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서부터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조금만 와도 금방 그 유혹에 타협하고요,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난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하다 왔니? 맨날 그렇게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고 여전히 세상에 헛것붙잡고 인생 다 낭비하다가 이제 내 앞에 섰니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교재는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공급해 줘요. 그런데 말씀을 별로 먹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시켜 줬는지 그 목적을 몰라요. 아니,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으면서도 내가 천국 가는 건 맞아? 이러고도 내가 구원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흔들려요. 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맞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 나는 거룩한 자야. 성도가 맞아.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야지. 내가 물질을 손해보고 내가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지.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깨달아졌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가 결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머리로는 뻔해요. 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그게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거였구나. 머리로는 뻔한데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결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로 마음이 바뀌어요.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이것만은 절대 가져가시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게 돼요. 어떨 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Live by the Spirit. And 그럴 때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mple nature.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체의 본성을 이겨내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것이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 욕심 따라 샐러리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섬김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섬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말하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의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 교회는요, 주님의 이 봉사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교회의 질서는 지배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질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어떤 사람이 으뜸이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잘하는 게 있죠. 모르는 사람 만나면 꼭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뭐죠? 위아래를 정해놔야 돼요. 내가 너보다 2살 형님이다. 네가 나보다 2살 동생이다. 그걸 왜 할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형님이 되는 법은요, 세상 오래 살아서 나이 많이 먹는 게 형님이 아니고 섬기는 자예요. 자존심 상해도 속상해도 나를 희생하고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형님이고 언니인 것이지, 나이 많다고 형님 언니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가 되어야 대접받고 높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질서는 지배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질서예요. 더 많이 섬기라고 중직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도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정말 머리가 숙여질 만큼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꼭 장로님이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꼭 나이가 많으셔서가 아니에요. 늘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으로부터 정말 큰 절이라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길 수 있으려면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란다거나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사도 된 것이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봉사의 능력의 원천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뭔가 이제는 섬기기가 실증나셨습니까? 섬기기가 지치셨습니까?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뭘 더 섬겨?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나 혹은 이사회에서 새로 교회를 정해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정하세요?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요,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느냐면, 저 교회가 나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펠로시 교회는 왔더니 진짜 막 은혜가 쏟아지더라, 그런 기준으로 늘 교회를 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은 저 교회가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교회인가가 아니라, 저 교회는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펠로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섬김 가운데 열심을 다해 섬기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왜요? 글쎄 음식을 공짜로 다 줘. 프리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왜요?
라이드도 해주고 다 알아서 해준대요. 아니 자기가 운전해서 못 갑니까? 내가 교회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섬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사명이죠.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최선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요, 언제나 이 세상에 있고 새로운 생명은 계속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사회는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 거짓말 마세요. 왜 이민사회가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직도 절반이 넘는 사람이 교회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미 선교지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한인들 아직도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말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교회는 전도함으로써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확장시켜가는 생명체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수백 명, 수천 명 교회여도요, 전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 문제가 터져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서부 지역에서 소위 셀처치를 표방하면서 해년마다 셀처치 세미나를 주최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가 깨져서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셀처치를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셀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지 않는 거예요. 셀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셀은 당연히 생명력을 잃고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 교회마다 내건 표어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런데요,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트렌디하지 않은, 뭔가 고리타분한 교회처럼 느껴져서 그런지 다들 아주 세련된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저쪽 버지니아의 어느 교회도 The Saint, 중앙장로교회. 뭐 우리 펠로우십 교회만 해도 뭐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미션을 처치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표어가 고리타분하지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는 표어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바라보면서 저거 어떻게 나도 가져볼까? 나도 어떻게 저 자리에 가볼까? 그런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선교단체가 바로 CCC나 IVF, UVF 같은 선교단체들 아니에요? 그 선교단체들의 도움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들도 결국은 교회를 돕는 기관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그 선교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선교단체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떠나서. 그런 분들 보면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팬데믹 사태 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온라인 처치라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처치가 팬데믹 시대에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의 정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온라인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온라인에서는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온라인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온라인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뿌리 없는 신앙, 정말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피처가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드시고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부르신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